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운동선수라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고도 목에 걸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라이트 헤비급 권투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던 벤자민 휘테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쿠바의 알렌 로페즈 선수와 맞붙어 1대4로 판정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메달을 따게 되었죠.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는데 메달을 받은 이 선수는 목에 걸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후에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매우 실망했고 나는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번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는 더욱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 절치부심인가 보다. 이번을 계기 삼아서 다음엔 더 잘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은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메달을 딴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메달의 색깔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긴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참된 의미를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요? 네,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 때문에 또한 내 인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이런 경우일 겁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성공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이런 생각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면 그럴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난 행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난 행복해 지금. 그럼 왜 그런지 몰라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교급으로 좀 바꿀 수도 있죠. 나는 I'm happier. 이렇게 바꾸면 이 사람이 행복하긴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행복한 것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보다 낫기 때문이야. 무엇 이상이기 때문이야. 비교급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과 좀 닮아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를 강요받는 세상이거든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돼야 되고 또 우리는 비교를 강요받습니다. 아마 취업 면접을 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 가운데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뽑혀야 됩니까? 다른 지원자들을 다 제쳐두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당신이 왜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이런 비교의 세상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게 됩니다. 비교는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나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나을 때 누구보다 나은 성공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줍니다. 이런 거죠. 누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누구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실패한 듯 보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 사람보다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게 되는 것, 이게 비교급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휘테커 선수가 그랬던 것이죠.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가 걸어왔던 수많은 시간들의 노력과 땀방울, 그런데 그는 단 한 사람에게 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행했던 이유는 자신이 했던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걸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한 사람에 비해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데 있었던 거죠. 예전에 보물을 탐험하는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물 지도를 막 발견하고 그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보물을 발견하고 땅을 파고 상자를 꺼냅니다.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 뭐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빈 상자예요. 보물지도 손에 한 장 잡으면 우리는 마치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 상자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껏 가서 파봤는데 빈 상자 얻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만일 이런 세상 속에 길들여져 살아간다면 우린 끊임없이 빈 상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그 대상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그 대상 때문에 나의 삶을 규명짓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언제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일까요? 그런 인생은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느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보물상자는 빈 상자이죠. 그는 비록 행복한 듯 보이나 그것은 사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기 싫은 발버둥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이 여인보다 못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는 5번의 결혼에 실패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불행한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만 봐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거리끼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도 거리껴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고 누구보다 못한 인생이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처음 결혼했던 그 장면을 상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을 것이고 축하해 주었을 겁니다. 선난 선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평생이 아름답기를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도 찬란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듭된 실패는 그녀를 패배자로 전락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인생이 없을 만큼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그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늘 성공만 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실패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고 싶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렸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끝끝내 성공의 위치에 다다르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까? 지금 벌써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자신에겐 조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고 싶었던 그 여행지를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또 제약이 있는 그런 불편함,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그 정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까지 밀려난 현실 속에 냉혹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이 닫히는 상점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쌓여가는 중고용품들, 실직의 고통에 내몰린 사람들, 좁혀져 버린 취업문으로 인해서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이들, 성공이 아닌 실패로 내몰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명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최후까지 몰려버린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능력 없어서 그래요. 뒤처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아도 실패에 내몰릴 때가 있고,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못 박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애쓰고 애써서 기를 쓰고 성공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결국 그렇게 기 쓰고 성공했더니 반작용처럼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가지면 그 마음 보상이라도 받듯이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고 혼자만의 행복에 젖어 살아갑니다. 나는 너와 달라라는 그 느낌, 그것이 자기 행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착각하면서요. 내 자신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 여인이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나 사실은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우쭐한 마음을 느꼈던 사람 역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가도 가도 더 깊은 헤매임 속으로 갈 뿐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온통 혼란밖에 없었고 그의 삶에는 늘 어려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 길을 주님은 아신다. 내가 진리다. 주님 안에 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실패자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길과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빈 상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 물을 구하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 이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들려요. 너는 지금 목이 마르는구나. 너는 지금 목이 말라. 우리의 몸은 갈증에 반응하잖아요. 목마름을 채우려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다에는 그렇게 물이 많아도 그거 먹고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목이 말라. 너는 지금 목이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찾게 되는 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은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에 비교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메달은 행복하고 은메달은 불행한 것. 나는 은메달 따고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도 누군가는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메달 따서 불행할 거야.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난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갔죠. 참 감동적으로 이기고 끝내 포기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올라갔던 그 장면이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제가 달린 댓글 하나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가 보면 메달이라도 딴 줄 알겠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동메달 땄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적었을걸요. 누가 보면 은메달이라도 딴 줄 알겠네. 은메달 땄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 보면 금메달이라도 딴 줄 알겠네. 금메달 땄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 보면 2연패라도 한 줄 알겠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목이 마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목마른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목마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되면 다 좋아질 거야, 다 행복해질 거야, 뭐든지 다 좋아질 거야, 오케이야, 그게 성공이야 라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목이 말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 거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듭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그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떠올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마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 어디를 가야 정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녀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물어본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배척당합니다. 난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곳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그게 우리의 예배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뚜렷한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논리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갈취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형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득바득 형 거를 빼앗아서 내 인생 좋아져야 되겠다, 나 행복해져야 되겠다, 욕심나서 형의 것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삼촌네 집에 가는 그 길에 피곤하여 잠이 듭니다.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냥 빈들이고 그냥 들판이에요. 거기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거기 휘황찬란한 제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가 베고 잡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면 내 인생이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던 그 순간, 그 어떤 제단도 없고 그 어떤 성전도 없던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베델 이후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는 그전까지 아득바득 자신의 것들을 챙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꿈꾸던 인생이었어.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변했죠? 그냥 다 내줘요. 그냥 다 양보해요. 그냥 기다려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아득바득 가지려고 할 땐 얻을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 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었을 때, 그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빈 보물상자 붙잡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찾은 인생 아닙니까? 열어봤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하나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되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인생,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여인은 그리심에 세워져 있었던 그들이 건설한 성전, 그 성전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돼. 거기 가면 답이 있어. 거기 가면 변화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 성전에 나아가는데 제약이 있다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기도의 뜰을 넘어서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계선 넘고 넘어서 마침내 지성소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너무나 많은 경계들, 넘고 넘어서 가까이 나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예배자다.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대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 예배자,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실패자도 죄인도 다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배할 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계선도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세상에 실패했든 인생에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미갈은 그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업신여김이 생겨요. 무슨 왕이 저러느냐고. 그러나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저는 다윗의 마음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왕인 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세상에서 좀 가졌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세상에서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데, 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 건데. 그 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성전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세워야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꼭 내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대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신이 죽는 날까지. 저는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지을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 기쁜데. 그거면 되는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상관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경계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게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만족을 찾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너는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너가 있는 그곳에 베델을 세워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인생에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누가 높여주면 우쭐해집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무엇보다 나은 예배, 무슨 교회보다 나은 예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예배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나은 찬양, 무엇보다 나은 설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서 무엇보다 나아야 만족하는 그런 인생, 내 마음에 들어야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그거 아닌 겁니다. 빈상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보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는 지금 목이 마르다. 실패자도 어설픈 성공자도 진짜 보물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분은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의미도 바로 이런 겁니다. 너는 목이 마르지. 그러나 너는 예배자가 되라. 목마른 인생들이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실패한 인생들이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행복조차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느끼는 빈 상자를 들고 헤매는 인생들이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기뻐 뛰며 예배하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진정한 보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립시다.